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거든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3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예배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면 온몸이 다 예배하는 것과 같아요. 그죠? 눈이 딴 데 안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오신 분은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눈으로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예배하고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 따라 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그 짧은 구절의 요절이 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8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할 테니까 그럼 여성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고 남자분들이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트리플 교독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피차 기분 안 나쁘도록 소리를 좀 높이셔야 돼요. 굉장히.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들이 좀 시원찮네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좀 맞추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다 외웠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이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다. 그 일관성이란 말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성품을 일관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월달 설교의 총 주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1월달에는 뭐였죠? 거룩하신 하나님. 2월달에는요 선하신 하나님. 3월달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이게 신실이시거든요. 일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셔. 한결같으셔.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을 신실, 또 일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 변덕이 죽 끓는 듯한다 이런 말이 있죠. 변덕, 변한다. 덕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니까 죽이 끓듯이 변하는다 그래. 죽 끓는 거 보셨어요? 뽀글뽀글 가만히 안 있어요. 뽀글뽀글. 그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다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변덕이 뽀글뽀글 거리듯이 죽 끓듯이 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 그냥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줄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저분은 참 한결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참 한결같습니다.
좀 부끄러운 분도 있죠. 변덕이 축 끓던 분도 있지. 내가 나를 평가할 때에 그래도 나는 참 한결같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쥐가 쥐를 평가해가지고 뭔 의미 있어요. 옆에 분들이 저분은 내가 한 20년 지켜봤는데 참 한결같으시네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더욱이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남편이, 아내가 그를 보면서 당신은 참 한결같아요, 이러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요, 남편들? 저는 늘 듣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늘 한결같다고, 당신은 한결같다고. 톤은 좀 달라요. 당신은 어찌 맨날 그래 한결같이 변함이 없노,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한결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결혼을 해서 처음부터 또 상둥이를 키울 때도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한결같습니다. 뭐 어떻게 한결같은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결같은 배워야 될 모델이 있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한결같으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그분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분처럼 우리도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속에서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참 내가 이때까지 지켜봤더니만 정말 한결같으셔, 그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마음을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경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간에 변덕이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죠? 우리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죠? 찬송가 290장은 그 크로스비라는 그분이 여사가 지은 지인데, 290장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29장이. 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잘못 처방을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요.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어요. 한 살이 갓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 나이가 21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21살 엄마가 그 딸을 키울 힘이 없어서 그 엄마는 그 크로스비를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부잣집 식모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11살 때는 자기를 믿음으로 키워주었던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크로스비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중간에 믿음의 흔들림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고백한 거, 나는 주님을 헐 배반했는데 내 주님 한결같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게 290장의 찬송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한결같으시다, 동일하시다. 나는 그 체험과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읽었거든요. 아마도 요 몇 달 동안에 히브리서 13장을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공가에서 정해져 있어서 제가 지금 히브리서 13장을 보는데, 기억하시죠? 히브리서를 제가 처음 할 때에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최초의 독자들,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당시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 때였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정말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학살을 당하고 거리에 횃불로 불태워지기도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이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참 믿음으로 살아라는 권명과 위로의 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만 포기하면 고난이 없어져요. 그 로마 대화제의 그 네로 황제 때의 박해는 유대인들에게는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만 포기하면 모든 게 형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고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셔.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 예수님 붙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의 한결같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도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신실한 신앙을 출발했다가 중간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봤는데 참 많아요.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람.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포기하고 믿음이 파산하고, 그 다음 보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은 일꾼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중도의 신앙을 포기해요. 믿음이 파손되어져요.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삶을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이 좋다고 멸류관을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출발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발이 좋았는데 중간에 변질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도 좋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한결같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몇 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영화의 명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 아침에 피곤하시니까 영화의 명장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비고 본인은 대파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2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가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고 폭파 사건.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까지. 요게 눈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보니까 한 분도 눈이 지금 여기서 떠난 사람이 없어. 내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다 밑으로 깔아앉고 다 눈 감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암살보다 못한가 싶어요. 아주 영화 재밌는 영화입니다. 저 이정재가 독립투사예요. 그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잖아요. 일본 독립투사 하다가. 근데 끝에는 동료와 후배를 팔아먹는 밀정이 됩니다. 일본 순사에게. 하여튼 그 중간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뭐 사연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일본에게 총알을 맞으면서까지 항전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에는 아주 추악한 밀정이 돼가지고 돈을 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다르면은, 이게 한결같지 못하면은,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출발이 내 끝까지 일관성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일관성 있기를, 내가 예배드릴 때 감격했던 그때 그 감동이 내가 나이가 많아져도 일관성 있기를. 그게 참 멋진 신앙이죠. 이렇게 일관성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 볼게요. 9절이거든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미혹된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음식 잘 먹는다고, 좋은 것 많이 먹는다고 마음이 굳건해져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변찮은 보리밥 먹어도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결같도록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제가 예배를 눈으로 하자고, 예배에 좀 사활을 걸자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의 밀정이 됩니다. 변질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남자 여자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 처녀 때 받은 은혜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이런 일이야. 최근에 받은 은혜가 10년 전에 뭐 부흥회 때 눈물 한 방울 찔끔했다나 어쨌다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48시간 안 간다는 거 아세요? 모든 게 유통기간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도 남아있다고요? 그걸 말해서 사자성어, 택도 없다 이겁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뭐 불같이 주를 위해 생겼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변질자가 되는 겁니다. 한결같지 못합니다. 똑같은 돌이지만요,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맨날 주의 은혜로 덧입을 받아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디딤돌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걸림돌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결같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정재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는 독립투사였어요. 총알을 6개나 맞았어요. 그 열정, 그 헌신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끝에는 나라 팔아먹는 밀정이 되었다고요. 젊을 때 내가 주의 나라 복음을 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졌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부어주는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 신앙의 밀정밖에 되지 못합니다. 출발이 좋다고 승리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움, 그 열정을 한결같이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7절의 말씀만 봅시다. 7절.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막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행실을 생각하고 그들을 좀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7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받아야 될 한 사람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본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좀 한결같이 본받아야 될 분, 그죠?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던 분, 그 본받아야 될 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 속에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니엘 아세요? 다니엘은요,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어두운 때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전성기를 누리다가 솔로몬 죽음 이후부터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주전 722년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한 번에 나라가 망해요. 수도인 사마리아가 초토화가 되고 다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 후에 100여 년 더 존재하면서 그들이 망하는 것도 달랐어요. 남유다는 한 번에 망하지 않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받을 때 1차 침공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2차 침공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세 번째 공격을 받아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공격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이에요. 첫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이렇게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인재로 등용을 시키는 거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끌려갈 때 다니엘이 나이가 10대였다고 말해요. 한 15살 정도? 지금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다니엘은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금수저였어요. 남부를 곳이 없는 삶을 살다가 나라가 망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국만리, 그 바벨론 땅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벨론화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니엘, 하나님.
단이라는 말은 심판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그의 이름 다니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신다. 근데 그의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죠? 잘 모르죠. 모르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벨드사살. 벨이라는 말이 그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마르도기 아내의 이름인데요. 벨이 드사살. 벨이 내 인생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 벨드사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이 그 이후부터는 벨이 내 인생을 보호한다. 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해요. 벨드사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치욕을 받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이름까지도 자기 이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바벨론의 우상을 배워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어요. 특별히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처음 들을 거, 저도 뭐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다니엘이 거세를 당한 넷이었다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막 살펴봤는데 일리가 있어요. 바벨론의 왕은 자기 최측근 사람들을 거세를 해요. 그게 내시로 전환하는 게 환관이라 그러죠. 가장 중심에 선 사람들은 환관들이에요. 다니엘은요 15살 때부터 90세가 될 때까지 권력의 최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다니엘도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환관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또 다니엘이 회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세를 당한 사람은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한 번도 그때 바벨론으로 풀어서 바벨론의 회당이 세워졌었는데도 그렇게 신실한 다니엘이 한 번도 회당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거세를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가장 처참한 그리고 가장 암울한 시절을 겪었고 특별히 그 학설이 맞다면 거세를 당해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까지 전락했어요. 우리 중에 다니엘보다도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분은 사실 없을 겁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암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1장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의 나이 90이 될 때까지 그 뜻을 붙들고 한결같았어요.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람으로서 흠이나 주름 잡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한결같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핑계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한결같아. 저 사람은 그래서 믿을만해. 여러분 직장 속에서 이웃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그 은혜의 통로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져요.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의 삶이 한결같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면서 변덕이 쭉 끓는다 그러고 그런 평가 듣는 것보다 부끄러운 건 없잖아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에서 한결같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한결같은 신앙과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신앙의 한결같음. 저는 그런 신앙의 한결같음을 그렇게 유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암울함과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선배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음과 하나님의 동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관성을, 그렇게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